같은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욥기 4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욥기 41장을 열어주시고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교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욥기 41장을 보시게 되면 그 리워야단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어떤 짐승인지 혹시 아세요? 리워야단.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워야단 그러면 그 옛날 성경에는 우리가 악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악어처럼 그런 짐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리워야단은요, 욥이 직접 본 어떤 짐승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마 리워야단이라는 이 짐승이 있어서 욥도 직접 보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욥이 그 리워야단을 보지 못하고 그냥 상상 속의 짐승이라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다가오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태국에 갔을 때 그 코끼리를 탔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있을 때는 코끼리를 잘 못 보니까 그냥 상상만 했었는데 태국에 가서 코끼리를 직접 만져보고 거기 타서 이제 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코끼리가 얼마나 큰 짐승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더라고요. 코끼리가 앞을 지나가는데 겁이 나가고 이야, 이렇게 크고 무서운 짐승이 코끼리였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한국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귀엽고 예쁜 그 온순한 짐승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통 크고 무시무시한 짐승이 아니더라고요. 온순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갈 뿐이지 그 코끼리가 앞을 지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고개를 흔들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너무 크고 육중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욥이 만져보지 못했다면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그냥 그 상상하는 그 같은 짐승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 그 앞에서 마치 베헤못이라고 하는 하마라고 옛날에 번역됐었죠. 베헤못이나 리워야단이나 다 이 그 욥에게는 익숙한 짐승이었고, 그랬는데 그 이 리워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워야단에 대해서 상상으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까맣게 그 사람의 모습이죠.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마 이 짐승이 한 10m쯤 되지 않나. 굉장히 크죠. 코끼리도 엄청 큰데 리워야단 앞에 서면 그냥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큰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네가 리워야단을 낚시로 잡을 수 있겠느냐? 생각도 못하죠. 어떻게 이 큰 짐승을 낚시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가 노끈으로 그 혀를 꿰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리워야단이 약간 생소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에 이렇게 번역했던 것처럼 악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악어 대단하죠. 이 악어 중에서는요, 그 크로커다일이라고 하는 이 바다 악어가 있는데 바다 악어는 크기가 6m에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바다 악어의 크기가 6m에서 7m 정도면 그 앞에 섰을 때 두렵죠. 악어가 한번 입을 벌리면
그 날카로운 그 이빨에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것 같은 짐승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악어를 네가 낚시로 잡을 수 있겠느냐? 꿈도 못 꾸죠. 그 혀를 노끈으로 깰 수 있겠느냐? 상상도 못합니다. 그 악어의 날카로운 이빨에 상상도 못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리워야단이 얼마나 큰지 그 노끈으로도 묶을 수 없는 그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교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말라 하고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의로운 나와 같은 사람에게 그 같은 그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시냐 하는 것이죠. 욥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같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욥의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리워야단 같은, 우리가 익숙한 그 악어와 같이 이렇게 큰 짐승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내가 그분 앞에 서서 그분에게 나의 의로움을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네가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의로움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네가 말을 하느냐, 그것은 너의 교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만, 알려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알 수 있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려고 해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굉장히 적은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욥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크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냐고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한다면 잠깐 기다려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욥기 2장 9절과 10절에서 욥이 한 말이 있거든요. 욥은 참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제한된 그 환경에서만 알았던 것이죠. 한번 우리 욥기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계시며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욥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화도 주신다.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욥이 그 아내에게 말을 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그 욥이 알았던 그 하나님은 한정적이죠. 제한되어 있는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제한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시면은 욥의 친구들이 그 욥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정결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생각해 봐라. 하나님이 아무 잘못하지 않은데 그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그가 죄인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와 같이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신다 하는 논리를 가지고 욥에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욥이 그 말을 듣고는 욥도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욥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고 이렇게 깨진 그 같은 기왓장으로 이렇게 몸을 긁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가려우니까요. 그 같은 상태가 된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부자였고 그런데 그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몸에 그 같은 이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상태예요. 목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거든요. 왜 이런 일을 욥이 당해야 했느냐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욥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벌을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어려움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결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고 결백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욥이나 욥의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 논리의 한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 그렇다면 이것이 왜 이러한 일이 생긴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줄 수 있겠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대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바로 잡도록 그렇게 내가 도와드릴 거야. 욥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니까 그 논리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고난을 주는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 잘못하셨다고 욥이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만이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 같은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바로 잡고 싶은 것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논리가 바로 이런 논리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논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막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을 막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은 자신이 의롭고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는 이 같은 교만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그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다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욥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네가 의롭고 완전하니,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자랑하고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욥에게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욥이 진짜로 교만해지죠.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 욥은 그것이 결정된 거예요. 욥이 어떤 일을 하든지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야만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욥이 그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게 오늘 금주의 묵상 구절로 같이 보시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18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길잡이이니라. 지금 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그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실수하시고 하나님 잘못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께 올바른 것으로 다시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욥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그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가 고백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기 생각,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행동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기 맨 마지막에 가서 교만하지 말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리워야단을 욥에게 보여주셨냐면,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의 논리로,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더 지나가게 되면 욥이 범죄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욥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나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만은 아나무인과 같습니다. 아나무인의 뜻은요, 자기 안하,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자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없이 여기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아나무인.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옳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20세기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대단한 문호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교만은 이게 사람을 통해서 막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지옥에서 바로 나오는 거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나무인이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지옥에서 바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치명적입니다.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교만합니다. 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사람의 이와 같은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교만합니다. 그럴 때 이 교만에서 벗어나기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만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서 이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래서 결국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만은 영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나를 계속 서서히 죽여가고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교만을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교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려면,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고 말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만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이 정도까지 내가 도달했어,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이루었어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아예 이 정도도 못했네 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덕성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보는 것이죠. 도덕성을 가지고 나를 판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우리는 나는 도덕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야. 당신은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나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나무인이죠. 그 사람에게는 뭐 사람들이 다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도 보게 되고 또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굉장히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거룩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하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다른 사람 봤을 때 저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 결국 욥이 하나님을 이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 라고 말하는 교만에 놓이게 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아래 도덕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것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 바울이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저주에서 벗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그 저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저주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는 정말 이상하다 하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의 그와 같은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다시금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려고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논리,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을 지키라고 주셨지. 그럼 내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깨끗하게 되지.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거구나. 이런 논리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맞아,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멋진 논리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의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행위로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그 의, 그 의가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도덕적으로 잘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다시금 저주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것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자신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울 자신도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그가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제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왕들과 고관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바울은 바로 그때 그가 다메섹 길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서 그분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시는 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 같은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게 지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에게 맡기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일을 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한치가 지금 그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왕들이나 고관들 앞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도, 그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칭찬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욥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한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든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든 또 나에게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정말 이렇게 낮추시는 일이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필요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어떤 교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보시면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잘 지켰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백할 때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십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요. 그것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그걸 다 말하고 싶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 사람들한테 다 알려서 그것을 내가 해명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해명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지금 욥이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욥이 하나님을 판단했잖아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논리로, 자기 친구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하나님을 판단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욥, 네가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리와 야단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고 새처럼 네가 다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리와 야단을 창조한 나를 네가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아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이거야. 만약에 네가 죄를 지었다면 죄를 자백해라.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그런데 만약에 네가 죄를 지지 않았다면 바로 이것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막 말씀드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했잖아. 나 죄짓지 않았어. 나 잘못하지 않았어 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친구들이 그것을 봐주나요? 아니, 봐주지 않습니다. 좀 네가 이상해. 뭐야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욥에게 친구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옳다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결정하시면 그것이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하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은 네 생각, 네 논리로 하나님을 옳다 그러다 네가 말을 하느냐? 그렇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분이라는 걸 고백해라.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내가 그것을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은 가장 좋은 일을 하고 계시고 가장 옳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만해서 벗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욥기 41장에 전체 리오야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읽어보시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 욥기 4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 41장에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면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암이라고 C.S. 루이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죽어가는
같은 암에 걸린 사람처럼 교만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르백에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41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시고 4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가 인정하는 성도님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